같이 인사합니다. 예수 믿은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는요, 세상과 틀리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가르쳐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자, 그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데도 모르면서 결국은 그대로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빛이 비쳐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비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30절에 보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인간 마음속에 들어와서 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 원죄 가운데 그대로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망대를 허물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길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도 아예 집을 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사람 속에 강한 요새로다가 지금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는 아예 사단의 왕국을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예 문화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언어나 이 우리의 모든 분위기가 세상하고 창세기 3장 12가지에 걸릴 수밖에 없도록 아예 그렇게 세팅되어져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 5절에는 세상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이 사단의 12전략은 모든 국가나 가문과 가정이나 개인에게 파고들어서 결국은 그 속에서도 역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로, 익숙한 지식으로, 교육으로 전부 파고들어가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냥 자유롭게 그 속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단순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당연성을 가르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인간이 망하는 건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기 때문도 아니에요. 결국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적인 존재한테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전도자로서 굉장히 유능한 거는 우리에게 바울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부활하신 그 당위성을 전했던 게 누구냐? 이 바울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4절이죠. 그 안에 우리는 5가지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 교회 이름 속에 담아둔 겁니다. 여기에는 내가 복을 받은 복덩이이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어디까지? 우리 후대에까지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미취학 어린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들이 각인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각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규모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모든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각인되어져서 세상 사람들도 그러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각인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 시간표가 어디냐? 미취학 아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그래요? 이미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한테는 그대로 영향이 미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복덩이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우리 보고 성경에서는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세 그러면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 사이에서 낳은 렘넌트가 모세예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지정되어 온 것 따르면 지금의 우리 레위 지파는 만민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축복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들한테 꼭 가르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예배권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한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예배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좌의 축복이 뭔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까지는 습관화되어지지 않은 우리 유치부한테 될 수 있으면 본 예배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어렸을 때 내가 어떻게 습관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아이들이 길러져요. 제가 전도 나갔는데 초등학교 1학년을 만났는데 일곱 군데의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우리 지금 생각하면 7군데 학원 다니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물어봤어요. 너 7군데 학원을 다니려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요, 재밌어요. 너무 퀘션이었어요. 그 물어봤거든요. 언제부터 학원을 다녔니?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안 힘들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어떻게 길들여지냐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아이들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 서밋으로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규모도 마찬가지고 또 달란트를 찾아주셔야 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여유 있는 아이로, 배려할 수 있는 아이로, 수용할 수 있는 아이로. 그래서 어리다고 무조건 예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해야 되는 나의 몫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축복 누릴 수 있도록요.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아이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이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미션 때문에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판결권이 레위 지파한테는 있습니다. 얘기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아이는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랑달랑 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막의 중요성, 진짜 성전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 오늘 베이비 블레싱 하니까 제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쓰지만 우리 어른 성도들도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놓고 축복하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평소에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이에요. 권사님, 안수 집사님은 원래는 기름 부어 세우지는 않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분에 기름 부어 세워서 이제는 기름 부은 세운 권사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러나 장로님들은 같은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목사도 장로 측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목사는 지도하는 거라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치료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만 축복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을 여러분이 보실 때마다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다 미취학 아동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께서 각인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보시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대로 답습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우리 아이들도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함부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정말로 렘넌트 운동 이것만 부르시지 마시고 우리 렘넌트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다가가시고 조심스럽게 사역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의들한테 가르쳐 줄 게 뭐냐?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것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것 중심이라는 거. 우리의 중심이 아닌 세계 복음화 생명 살리는 중심이라는 거. 이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셔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 정말 귀중한 불신자에서 돌아온 새 가족이 지금 오늘 3분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가서 축복하시도록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로 천하보다 더 귀한 그 생명들의 소중함을 알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원죄와 이 사단의 운명과 지옥 배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서 돌아온 그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들을 여러분의 자녀가 그냥 교인 또 하나 왔네 이게 아닙니다. 한 생명이 돌아온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정말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교사는 세상의 교사는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진정한 치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어렸을 때에 이 복음이 정말로 전달되어져서 자기 것이 되어진 사람은 성경에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3인물을 골랐습니다. 모세와 사무엘과 이사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축하해줘야 되는 혜원이가 이 성경에 있는 렘넌트 3명이 겪은 그 일을 사실 다 겪었어요. 부모님이 아실래는지 모르겠는데요. 나라가 완전히 노예로 돼 있어서 뒤집어졌던 이때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려서 불신자인 애굽 땅에 완전히 종노릇해서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작정하고 레위 가문과 레위 가문이 결혼해서 있었던 요게벳의 가문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요게벳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왜 주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누구였기 때문에? 레위 가문과 레위 가문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문에서 아이를 줬다면 그냥 일반적인 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살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부부가 맞지 않아서 이혼하게 되면 예전에는 서로 데려가겠다고 싸웠는데 지금은 서로 데려가지 않는다라고 싸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온통 뒤집어져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불안전한 이 시대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에 맞춰 갖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우연이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 아이가 왔어요.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한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어린아이가 죽어야 되는 이 어린아이에게 진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정말로 각인시켜 준 거예요. 얼마만큼 기도했느냐. 진짜 다 어린아이를 죽여야 되는 이 시간표 속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보낸 데가 어디예요? 왕궁이에요. 왕궁이 누굽니까? 아이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적진에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낼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그 엄청난 힘으로 이 아이를 지킬 것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서 그 애굽 궁전에 들어가서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가장 위대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모세의 출애굽의 대역사죠. 이 비밀을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가 눈치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하나를 겪었어요. 교회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시간표에 우리 혜원이를 하나님이 전용호 장로님의 가정에 보냈어요. 그 가정이 우리 복의 근원교회에 오게 됐어요. 우연이겠습니까? 복음 가진 교회에 그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는 이 시간표에,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에 한나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또 하나의 아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정말로 언약 가진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한나는 걱정하지 않고 타락된 목회자에 있는 그 교회에서 키웠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키울 수 있었을까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 하나님의 일을 배워야만 되기 때문에 성전에다 갖다 아이를 갖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찬양 불렀습니다. 일반 사람이 보면 미친 거죠.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기에, 교회 지도자가 다 타락해버린 이 시기에, 그래서 우상으로 만연한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신이를 줬다는 얘기는 우연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을 배워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구나. 그래서 성전에 갔다가 놓고 롤롤롤 놀러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뒤에서 지켜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아이를 지켜보면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뒤에서 얼마나 배경이 되어 주셨겠습니까? 이게 우리 전용호 장로님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이들은요, 뒤에서 배경이 되어줘서 이끌어 주는 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자기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아이들이 진짜 가져야 될 복음의 내용, 갖춰야 될 기도의 능력, 정말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경돼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도와주시고요, 기도에 배경되어 주시고 여러분이 친히 증인이 되어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때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응답들을 받았는지는 아시죠? 전쟁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날마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나라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어져서 그 소통되어진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사무엘이 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렘넌트들이 복의 근원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는 이사야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돌아옵니다. 망해도 망해도 더 이상 망할 것이 없어갖고 소망이 없는, 하나님 없이 그냥 육신적인 삶만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중심, 우리 중심이 되어져서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정신병이 만연한 시대, 뭔가는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나타나셨죠. 이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갈까? 이랬을 때에 이사야가 당당하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너 말고 그루터기가 있다. 너 말고 렘넌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렘넌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망하지 않는 비밀을,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아이, 그래서 그 후대까지 이 복음의 서밋을 찾아낼 수 있는 이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양육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대마다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특히 엄마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복의 근원교회 여러분이 복음과 함께 우리 렘넌트의 굉장한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인간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죠. 그래서 이 복음 하나만 제대로 누리면 정말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것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모두 다가 원죄 문제에 걸려 있어요. 모두가 사단의 운명 속에 걸려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이지만 죽으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인 지옥에 가야 되는 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그리스도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문제와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가지고 답을 내고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 이 비밀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 속에서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속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답을 확인하는 것이 24예요. 그러면 당연히 25는 따라오게 돼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작품은 만들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 이 축복을 알도록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렘넌트라면 절대 흑암이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요게벳이나 이 한나 한 사람의 기도가 세계를 바꿨던 것처럼 이 부모님 한 사람의 기도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진짜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충분하게 아시고 그리스도의 내용을 누리시고 그 누린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또한 우리 새가족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단 한 번의 발걸음이 이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영원한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요. 한 분 한 분 오시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렘넌트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
이제 우리의 말 안 듣습니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최고의 영원한 각인을 그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우리 복의 근원교회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사역을 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언약 속에서 이 시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후대 살리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